사도신 여러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갑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며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가려네. 죽을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모압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큰 관심이 뭐겠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탁 쳐다보면서 제일 큰 관심이 뭘 거고 제일 마음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문제가 뭐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런 거 아닐까요? 야, 우리 정말 저거 딸 차지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걱정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별로 말씀 안 하세요. 너희들이 차지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전쟁 그거 무섭다, 가나안 백성들 엄청 강하다, 작전 잘 세워야 된다, 지금부터 팔굽혀펴기라도 열심히 해서 전쟁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저기 들어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들어가는 거는 이미 이제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그 이후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어떤 지위를 차지하거나 어떤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게 머무는 것이 사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복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회심한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회심의 순간은 한순간일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정착은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한 것은 그곳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그곳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면 거룩한 백성답게 멋지게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아까 또 찬양했습니다만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련다. 하나님과 함께 가련다. 이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인데 지금 가나안 땅에 정말 멋지게 들어가 놓고는 거기서 찌질하게 살고 추잡스럽게 살고 우상 숭배나 하고 믿음 없이 의심하고 살고 그 하나님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18절부터 보면은 먼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여기 보면 너희의 마음과 뜻에 이 말씀을 새기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우리 앞에 6장에서 다 봤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뭘 의미해요? 우리가 먼저 말씀의 사람으로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손목에다가 그 말씀을 새겨놓고 미간에다가 붙이고 그래서 미간에다가 이 테필린이라는 가로 2cm, 세로 2cm 되는 정도의 규모의 종이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새겨 쪽지 같은 거 넣고 그 다음에 들어올 때 나갈 때 이 문설주
집 대문의 문설주에다 메추사라는 것을 이제 그것도 이제 그 만들어 가지고 붙여서 거기에 말씀을 넣고 들어가며 나오며 손을 대고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그거 뭐냐? 하여튼간 모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거실에도 붙여놓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화장실 앞에도 붙여놓고 하여튼 말씀을 열심히 붙여서 암송해라. 그런 말씀이랑 또 비슷한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라는 거죠. 그냥 핸드폰 열기만 하면 잠금 해제만 하면 말씀이 탁 뜨도록 매일매일 암송할 말씀이 오도록 뭐 이거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면서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19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집에 앉아서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언제 어디서나 그런 뜻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딱 네 가지 경우에만 하라고 다 네 가지 경우에 해당돼요.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고 그죠? 그 다음에 누워 있든지 일어나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뭐 좀 그냥 애매하게 뭐로 누워가지고 난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여행을 하다가도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신앙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도요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그래서 6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이 천국이 뭐야?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있는 거야? 이거 다 질문합니다. 애들이.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어? 이런 질문합니다. 그냥 몰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글쎄 한번 성경에서 좀 엄마도 좀 더 봐야 되겠다. 목사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2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자 이건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모범을 보이고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칠 때에 우리의 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거하는 날이 많게 될 거다. 얼마만큼 많으냐?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다. 여러분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은 무슨 날이에요? 지금 하늘이 땅을 덮고 있죠.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잖아요. 이게 뒤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하늘이 땅 위에 있을 동안 그 말은 뭐겠어요? 영원히 특별한 일이 없는 날 영원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단 전제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날이 영원하도록 장구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이 말하고요. 자,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말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하고 도를 행하라 하는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이게 다 포함돼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또 도를 행하라, 또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 말이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따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계속 말만 바꿔서 할 뿐이지 같은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도를 행하면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그 주님을 의지하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신다. 그래서 그 강대한 나라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차지할 수 없는 그 나라를 차지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때 하나님이 객관적인 전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너희들보다 강해.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지금부터 힘 키워라. 엄청 인구 늘려야 된다. 그래야 그 백성들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해법이 전혀 다른 거예요. 해법은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면 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게 뭐가 더 쉽습니까? 엄청 힘들이고 노력 들여서 강하게 만드는 게 쉽습니까? 또 강하게 만든다는들 우리보다 강한 민족은 항상 있는 법인데 1등 한다는 건 항상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 되도록 그러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경계선을 이야기하는데요. 광야 24절 보면 중간에 보면 광야는 밑에 아라바 광야입니다. 그 다음에 레바논 위에 유프라테스 강은 물론 위쪽에도 있지만 약간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그 다음에 서쪽에는 지중해.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가서 밟는 땅 여기 이 경계를 정해놓고 이 경계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을 밟을 때 그 말은 뭐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정복을 할 때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전쟁할 때 보면 무서워가지고 밟지를 못해요. 전쟁을 하지를 못해요.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밟도록 하시는 그 땅은 너희에게 그 땅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무서워하게 하셔서 이기지 못하도록 당하지 못하도록 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전력상으로는 훨씬 강하지만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자, 26절부터면요. 이제 선택의 기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결과를 얘기했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복이고 이렇게 하면 저주다. 뭐가 잘 사는 길인지 뭐가 못 사는 길인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너희가 만일 명령을 지키면 복이 될 것이고 그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예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그 산에 절반 올라가가지고 그리심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게 하고 에발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자, 이 퍼포먼스가 왜 필요해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지금 다 동원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모세가 얼마나 지금 우리 월요일부터 말씀을 계속 보지만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월, 화, 오늘 수요일인데 지금 왜 이렇게 모세는 입도 안 아프고 자꾸 이걸 반복해서 이야기할까?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순종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고 전수하고 이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사역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 세계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한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교회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치장을 하고 아름답게 해도 교회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철학은 사람을 못 바꿉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주님 자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로고스,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왜? 말씀이 그분
자신의 성품이 드러나 있는 것이고 말씀 안에 그분이 계시하시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만드시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시고 구원하시고 부지런히 말씀을 익히고 전수하는 일에 앞장서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객관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동안에는 그 역사가 증명합니다. 항상 전쟁에서 이깁니다.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에는 힘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믿음에서 떠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수가 많아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탐욕을 경계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경계를 지어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자, 가나안 땅이 경계를 정해줬습니다. 그렇죠? 밑에 아라바까지, 아라바 광야까지. 위로는 레바논, 서쪽에는 물론 바다밖에 없으니까 지중해가 끝이지만 동쪽은 지금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는 이 땅까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해 놓고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넓으면 넓을수록 좋고 이렇게 생각해서 한없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경계를 지어줘요. 경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계를 정해줍니다. 그 말은 뭐예요? 200만, 300만이 살기에 그 땅이면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 땅이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그곳에서 힘쓸 거는 어떻게 하면 전쟁을 해서 한 뼘이라도 더 늘릴까? 어떻게 하면 밤낮 자지 않고 한 푼이라도 더 벌까? 이거는 한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계를 정해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과욕하지 않고 자족함을 배우고 감사함을 배우고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냥 앉으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마다 돈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한 재능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전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 중보기도팀으로 모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또 말씀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도록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우리 남양주 중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윤용호 선교사님, 김경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스타르 신학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서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와 또 미전도 정족 그 선교 그다음에 세계 선교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김성림 권사님이 10시에 그 무릎 철심 제거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 안전하게 잘 진행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진통제와 또 항생제도 쓰지만 우리 간 수치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염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윤용호 김경민 선교사님과 스타라 신학교를 위해서 또 오늘 수술받는 김성윤 권사님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과 더불어서 주여 말씀과 더불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우쳤습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익히고 전수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지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어디든지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남양주 충신교회가 뜨겁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기초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때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하나님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힘쓰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교제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주의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윤영호 김경민 선교사님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외국에서 어렵고 힘든 상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스타라 신학교를 통하여 또 고등학교 유치원 또 초등학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일꾼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선교와 또 세계 선교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미전도 종족 가운데 부족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사람들도 보내어주시고 좋은 스텝진들도 보내주옵소서. 김성림 권사님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오늘 수술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의사 선생님들 통해서 주여 안전하고 깨끗하고 주여 흉터 없이 잘 수술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복과 또 저주의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결단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후세대에 우리의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유치, 아동,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는 어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한 명도 낙오됨이 없이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